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제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불러드려요? 네. 진짜 불러드려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남녀 간의 사랑만 필연적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와의 이 관계도 꽤나 운명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 우리 생면부지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13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삶과 신앙을 논하고 말씀과 사랑을 나누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혀 모르는 관계에 있던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게 되었을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만남,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쌍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계성은 뭐예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같으면 그냥 혼자 조절하고 결정하면 되지만, 이게 관계로 엮이게 되면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고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꺼리고 힘들어하는 게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서로 중지를 모으는 게 쉽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 목사, 예배를 10번 드리겠는가? 아니면 기획위원회를 한 번 하겠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 10번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편해요. 기획위원회에 모여서 같이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관계에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는 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쁨만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간에도 그냥 기쁨은 신혼 때만 잠깐 있는 거고, 그냥 이 이후에는 얽힌 관계의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숙제만 남아있는 게 이게 부부지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도 부부지간에 대한 문제를 쓴 거예요. 참 어려워요. 부부관계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기쁨과 갈등이 몇 대 몇입니까? 라고 만일에 묻는다면 글쎄요, 한 36년을 살아서 그런지 부부간의 기쁨과 갈등의 이 비율은 아마 3대 7 정도가 아닐까. 좋은 부부는 5대 5도 된다 그래. 그럼 대단한 부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3의 기쁨을 가지고 7의 갈등을 풀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요즘 새벽기도의 고린도전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참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니네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니? 이렇게 지금 교인들을 몰아붙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목회에 대한 피곤함이 이제 가중되고 있었어요. 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즉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쓴다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근데 건강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아하, 설교를 시원치 않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몸은 약하고 그리고 설교도 시원치 않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또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니? 이 정도 얘기하려면 참 이게 관계가 많이 깨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지 못하고 그냥 짧은 목회를 하고 떠나게 되고 말았어요. 살면서 만나길 잘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안 만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교인들하고 최 목사 만나길 잘했다, 이런 관계인지,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런 관계인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그냥 깊이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 만나길 잘했습니까? 네. 이렇게 형님도 오셨는데 좀 크게 좀 아멘 해주세요. 목사님 이 부분 편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물어, 만나길 잘했습니까?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만남이 만나길 잘한 만남인지, 아니면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한 관계인지, 참 이게 답답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아, 참 대단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아주 쉬운 예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윤 대통령이 기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대통령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이런 기도를 올렸겠는가?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백성들만 다윗에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구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 영화롭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해주세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인들이 목사하고 뭔가를 같이 나누기를 기다리기 전에
목사가 먼저 교인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이게 더 은혜스럽고 복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최 목사는 우리 교인들하고 무슨 좋은 일을 나눌 수 있을까? 간단해요. 그냥 목사로서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동안 최 목사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면, 오늘은 제사장적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최 목사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요즘 기운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어느 교회는 목사가 좀 기운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목사를 눌러야 된대요. 그런 기도 말고, 요새 우리 목사님 기운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 이래저래 교회 안팎으로 우리 목사님이 요새 고민이 많으시니 우리 목사님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해서 목회하는 일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기쁨을 주세요. 좀 이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최 목사는 또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이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좀 서로를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 잃어버리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기쁨은 좀 빨리 찾고, 희미해진 기쁨은 환한 빛으로 좀 밝히고, 소멸된 기쁨은 빨리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기뻐할까? 우리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오늘은 무슨 일로 기뻐할까?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까요? 간단해.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땅의 조건 가지고 기쁠 수 없어요. 왜? 땅의 조건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 풍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 세상 물질, 땅의 친구, 이거 기쁨의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 땅의 것에 기초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로부터 오는 기쁨, 주의 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어야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쁨 만들 수 없어요.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내가 주는 기쁨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기쁨으로도 너희들은 만족할 수 없다. 내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가 기쁨의 요소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냥 잠시 그냥 기뻐하다가 마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결혼해도 글쎄요, 제 경험으로 한 3년 기쁘더라고요. 3년. 신혼기간 3년.
3년 정도 기뻐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등 겪고 문제 해결하고 풀어내고 이제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잠깐 무슨 프로를 하나 봤더니 강호동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싸우지 않는 비결이, 가장 좋은 비결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라서 부부지간에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뭘까 해서 귀를 기울여 이렇게 들었더니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게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게 이게 싸우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신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고통만 쌓이는 거예요. 힘들어요. 또 차 새로 샀다고 기뻐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요, 글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제가 뭐 워낙에 이 기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새 차도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직장 새로 구하면 뭐 어느 정도 좋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직장도 지금은 실증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 땅의 기쁨, 특별히 인간이 갖는 식상 본능이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땅에 있는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쁨은 주의 힘으로 얻는 기쁨이어야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으로. 땅의 기쁨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만 잠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 이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까지 유효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으로 오는, 주께로부터 구원으로 오는 기쁨이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크게. 이 땅의 기쁨은 그냥 작은 기쁨이지만 구원으로 얻는 기쁨은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비록 땅에서는 넉넉한 기쁨의 요소를 갖추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큰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권은 기도요, 축복은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열매 오래가지 못해요. 제한적입니다. 응답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마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과 같은 샘솟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왕이 된 거나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나 이게 다윗의 노력과 다윗의 능력 때문이었는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의 요구도 거절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로 다윗이 성군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땅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기도 응답은 저축해 놓은 것과 같아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쓸 수 있는 은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고, 그래서 그냥 뒷배가 든든한 은혜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실 다윗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결정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그렇게 결정적인 죄를 지었는데도 다시 기회를 허락받을 수 있었을까?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잘리면 그냥 끝이었을 텐데,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금 세워주셨을까? 그래서 다시금 쓰임받게 해주셨을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잘랐으면 이렇게 쓰임받지도 못했을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셔서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어쩌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케 해주셨는지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36년 동안 목회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는지.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윗은 사람의 이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었는지, 이게 다윗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뭐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이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백성들도 알아요.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들도 좀 확 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육신적인 것이 막혀 있다면 분명 영적인 것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 쓴뿌리들, 영적인 사슬들, 뿌리는 뽑히고 사슬은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이 기도의 제목도 함께 응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들이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짐이 되지 말고, 가족이 짐 되지 말고 힘되는 이 기도의 응답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좀 궁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문제도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의 문제. 참, 이제 추목사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큰아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 그냥 알아서 저들 잘 살면 되고, 이 작은 아들의 문제가 지금 아주 그냥 이 목사가 결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새벽마다 그냥 재단에서 일반 청년 같으면 결혼 늦어지면 어때요? 요새 결혼도 안 한다 그러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이게 목사가 결혼을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작년에 이렇게 누가 좀 소개를 시켜준다 그래서, 소개시켜준다 그래서는 아가씨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아가씨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더니 엊그저께 이렇게 살짝 얘기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식들의 문제도 좀 이렇게 확 좀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자식들의 문제가, 자식들의 진로도 좀 확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좀 막히지 말고 좀 풀렸으면 좋겠고, 직장도 좀 든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들이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대인관계나 모든 관계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가 연락되고 응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살면서 이름과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명예,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인간은 명예로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자존감 하나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의 자존감을 자꾸만 떨어뜨리게 되어지면 남는 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무슨 뭐 전쟁의 승리, 뭐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것보다도 아마 다윗은 왕의 명예, 역사의 기록, 이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금관을 그 머리에 쓰는 것,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 왕의 이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음 아픈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 명예와 영화로움이 자꾸만 땅에 떨어져 밟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아니 왜 목사가 왜 부패한 인물로 왜 묘사가 돼? 기분 나빠요. 아니 목사를 왜 부패한 인물로 왜 묘사를 해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은희가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은희한테 너 절대로 앞으로 이제 이 영화 만들 때에 혹시 목사가 등장인물로 나오면 혹시 이 목사를 부패한 인물로 썼다 그러면 넌 끝장인 줄 알라고. 응?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왜 이 목사를 왜 부패한 인물로 왜 묘사를 하고 교인들을 왜 세상적으로 왜 타락한 인물로 왜 영화에서 왜 그리고 있느냐고. 이 땅바닥에 이 명예가 떨어진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저는 이 교회도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걸림돌 말고 세상의 디딤돌로 좀 교회가 다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교인으로서 영적인 명예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명예, 이 자존감을 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무슨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이 명예, 성도들의 명예, 목사의 명예, 교회의 명예가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시금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빠져나간 교인들도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가 좀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좀 씌워주셔서 그래서 꺾인 자존감 다시 붙여주시고 그래서 육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좋은 평판을 좀 받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파란만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잃을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의 때에는 골리앗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장성에서는 사울왕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나중에는 부끄럽지만 아들에게서 또 건져주시고 그리고 적군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단에서 엎드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아플 때마다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교인들에게 전화가 오면 무서운 거예요. 아프다 그럴까 봐. 무서워요. 그냥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솔직히 최 목사
추 목사가 아픈 것보다 교인들이 아플 때가 더 힘들어. 예?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 조금 아프면 전화하지 마. 힘들어. 그냥 조금 아픈 거는 제가 새벽에 다 알아서 기도하니까 그냥 참고 견뎌요. 아주 많이 편찮으실 땐 연락해요. 그러면 더 시게 기도할 테니까. 아멘. 네. 그냥 약 먹고 날 정도의 아픔이면 전화하지 마. 막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막 다리가 후들거린다니까.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다리가 후들거려. 교인들 아프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어요. 특히 요새 추 목사 많이 힘들잖아요. 네, 뜻하지 않게 교인들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너무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막 트라우마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어요. 네.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노환으로. 그게 요새 제가 추가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무시듯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추 목사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추 목사, 우리 교인들 만나기를 잘했어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고백 안 해.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 교인들 만나기를 잘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장로님들 참 선하신 분들이다. 추 목사 이런 성격 다 받아주시고 그냥 선하신 분들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로의 기쁨을 빼앗거나 서로의 즐거움에 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기쁨을 좀 이렇게 좀 배가시켜주고 응원해주고 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기도해줘요. 네, 중보 기도해줘요. 서로의 흠을 찾으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놀라워요. 흠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고 강팍하면 흠만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흠이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추 목사 앞에서 강팍하면 추 목사 많은 흠이 보여요. 그런데 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흠이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 흠이 안 보이고 자랑거리만 남는 복된 관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존중해 주세요. 서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서로의 명예를 높여주세요. 그래야 서로 사는 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장로님이라고 소개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할 정도의 그러한 서로가 명예를 지켜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복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서로에게 짐 되지 말고 힘이 되어주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견딜만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고 그런 복된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좋고 이전에도 좋고 앞으로는 더 좋은 추 목사와 우리 복된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